또 이제 오늘은 엘리야가 그 주제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우리 30개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죠. 엘리야와 까마귀밥, 엘리야와 예수님의 재림 실상 비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요 말씀을 한번 같이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냥 성경에 그 사생의 삶을 표현하기를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사건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날 때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교훈이 되는 이야기라면 기록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길르앗이라는 지방의 그 디셉 지역의 첩첩산중에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야의 특징은 몸에 털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그것이 엘리야의 소개하는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죠. 두로 왕의 딸을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와 왕비가 이방 여자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이 이세벨이 또 우상 숭배의 대표적 주자로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지원자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이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00명 했으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 뭐 요즘으로 치면 이 소아동만한 이 작은 지역에 그 이방 뭐라고 해야 되나 무당만 850명이 있었다 뭐 이런 수준이죠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지배했던 거예요. 특히나 이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족쳐 죽였어요. 그래서 거의 3대 다 잡혀가 색출당해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냥 씨가 마를 그런 판이었어요. 그때 급히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투입을 하신 거죠. 가서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엘리야와 까마귀밥 그 내용이 시작되죠. 자, 엘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합 왕에 가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이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너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하나님 그때 빨리 도망쳐라.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로 가면 내가 너를 갖다 지켜주리라. 근데 너는 떠나기 전에 한마디는 선언하고 가야 되겠다. 뭡니까? 내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확인할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알겠느냐?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맞다면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말을 하기까지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말이 참인지 생각하게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하여 떡과 고기를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테니까 너는 거기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내가 다시 말이 있을 때까지 너는 거기서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주석 박사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그 원조 주석 박사 박윤선 박사는 까마귀를 통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를 사랑했으면 까마귀를 명하여조차 이 일을 행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랑게라는 사람의 주석을 보면 까마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나쁘다. 까마귀면 까마귀로 그냥 생각하면 되지 왜 까마귀를 다른 걸로 자꾸 생각하느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까마귀는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게 아니고 까마귀 자체가 떡과 고기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잡아서 먹었다. 이 뜻이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흑기라는 사람과 풀빛이라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한 동물을 통해서 역사할 리가 있겠느냐. 아라비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먹을 것을 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신학은 앞전에 제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근본주의 신학이 우리 모태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아펜젤레나 언더우드 감리교 장로교 이 선교사들이 결국은 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근본주의 신학,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냥 글자 그대로 축자 영감설 그리고 성경 무오서를 신봉하는 그런 근본주의 신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우리가 후손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못 믿을 거 믿는 게 믿음이다. 글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서 하나도 바꿔서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고 지옥 갈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다. 이런 절대적인 그 교리를 딱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리와 진리를 구분해야 되는 게,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근본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섭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만드는 교리라는 거죠. 근데 그 교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박윤선 박사의 주석처럼 까마귀조차도 명하에서 갖다 줬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이것 가지고 그냥 많은 부흥 강사들이 주요 말씀의 소재로 많이 삼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성에서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까마귀 갖다 주면 난 싫은데, 그때 또 한참 이게 사춘기 때라 비위가 약하잖아요. 그 친구 도시락 반찬 뺏어 먹는다고 막 겉들고 튀고 가서 화장실에서 밥 먹는 애들 보면 그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내가 헛구역질을 막 나더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런 수세식이면 괜찮죠. 깨끗하지. 거기서 밥 먹으면 얼마든지 밥 먹을 수 있죠. 우리 뭐 제 딸도 막 그렇게 하고 앉아서 거기서 밥 먹어요. 그냥 싸면서 밥 먹어요. 근데 이게 푸세식이란 말이에요. 옛날 학교 그게. 근데 거기서 그냥 먹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내 떡가구를 갖다 준다. 난 너무 싫어. 그래서 펠리칸이면 어때요? 펠리칸이 이렇게 푹 깊잖아요. 이렇게 깊어가지고 꽉꽉 담아가지고 한 2마리만 날라와도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펠리칸 좀 희니까 좀 난 근데 까마귀는 진짜 너무 징그럽고 더럽고 진짜 내가 남의 입에 들어갔던 거 내가 꺼내서 다시 먹고 난 도저히 못 하는데, 까마귀 입에 있던 걸 내가 진짜 그게 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까마귀를 명예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세요. 도깨비 방망이 딱 숨겨 있다가 그냥 앉아서 오늘은 짜장면 하면 퉁 생기고, 오늘은 탕수육 하면 퉁 생기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알약을 하나 주셔가지고 이게 1년이든 10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서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이 알약 하나 먹으면 그때까지 너는 견딜 수 있으리라 하고, 요만 알약 하나 탁 먹었더니 지금 3년 동안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든지, 아니면 어차피 3년 기다리면 3년 동안 탁 먹고 잠자 있든지, 뭐 할 것 되게 많아요. 전지전능함으로 밀어붙일 것 같으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왜 하필 까마귀로 굳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만약 까마귀가 내한테 떡 갖다 주면 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지.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 목사님한테 까마귀가 물어주면 목사님 먹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을 볼 때 과연 우리는 많은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다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억지로 풀다 보면 망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푸는 법이 있지 않느냐, 보는 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박이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맛있다고만 주장하고 믿으라 하는데 뭐 어떻게 먹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어떻게 먹지? 일단 빨아 먹어볼까?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수박을 한번 깨워 먹어볼까? 먹으니까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와 맛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나는 맛이 없는데 진짜 내가 이상한 놈인가 보다, 내가 죄가 많은 놈인가 보다.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또 나도 맛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또 왔는데 이게 왜 맛있지? 진짜 말은 못하겠고, 진짜 내가 되게 맛없다 그러면 물어보면 내 죄 많은 게 뽀록나는 거 아닐까? 솔직히 내 죄가 많은데 그 지금 감추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하고 또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맛있다 아니 맛있어야 돼, 진짜 맛있어야 된다니까. 맛없으면 안 돼, 맛없으면 지옥 가. 맛있다고 생각하자. 어느 순간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믿으라 왜 그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다고 왜 그렇게 막 목청을 높이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안 믿긴다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믿으라 왜 그래요? 그냥 가르쳐 주면 되지. 그러니까 수박이 맛있다 믿으라 하지 말고, 수박을 그냥 딱 쪼개가지고 안에 살을 딱 주고 어때? 맛있냐? 맛있는데요? 수박은 원래 맛있는 거야. 줬는데 너무 맛없는데 싫은데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럼 넌 먹지 마, 그냥 안 먹어도 돼.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 너 마음대로 해. 또 혹시 그러면 한 번 더 먹어보든지,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든지. 이렇게 그냥 맛있다는 것을 갖다가 체험해 주게 되면 풀어주면 되는데, 자꾸 믿으라 하는 이유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박이 맛있다고만 하지 말고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왜 맛있는지를 갖다 증명해 주면 될 텐데, 성경도 무조건 억지로 믿으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뭐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쳐요.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하여서도 밥을 갖다 줄 수는 있다 이거예요. 나 그거 믿는다, 이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왜 못하겠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필 그 지저분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냐고요. 그냥 도깨비방망이 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냥 빵 내려오면 안 돼요? 삼립빵처럼. 뭐 아니면 그냥 뭐 알약 하나 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펠리칸 보내주면 안 돼요? 아, 그거 왜 까마귀를 줘야 돼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묻지 마. 묻는 것은 죄야. 왜요? 왜 묻는 게 죄인데요? 묻는 거 죄라니까.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누가 그랬는데요? 원래 그런 말 하면 이단이야. 이게 교리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법칙에 따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보는 법이 있는 거죠. 수박도 맛있게 먹는 법이 있고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사실 이 손등에도 지금 많은 어떤 생물체가 있다.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제가 시력이 1.5거든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몽고 사람 데려와도 없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현미경 딱 갖다 대주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믿으라 있다니까, 믿으라니까. 원래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현미경 딱 갖다 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으라 말아 할 것도 없고, 믿기는데요? 그럼 믿든지 뭐. 안 믿겠는데요? 뭐 안 믿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니까 계속 믿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방법을 알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 뭐 복잡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망원경 딱 보니까 달에 분화구가 있네. 그걸 뭘 설명을 해요? 그걸 뭐 대단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보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면 너무 쉽다. 그래서 성경을 2000번 읽은 사람의 그 성경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왜 하필 왜 까마귀냐 하는 거죠, 그렇죠? 까마귀고, 두 번째로 왜 떡과 고기냐는 거죠. 떡과 고기, 이것도 한 번, 두 번 먹어야 이게 맛있지. 이것도 정말 구역질 나는 거거든요. 제가 1986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카츄샤를 갔어요. 왜 카츄샤를 갔냐니까 카츄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대학 1학년 때 내가 해운대 고등학교 2기인데 우리 1기 선배밖에 없어요. 한 기 선배밖에 없어요. 2학년 선배가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환송회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요? 그러니까 카츄샤 간대요. 카츄샤?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고, 카츄샤? 부활이 나는 그 카츄샤? 그게 아니고 뭐 통역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거죠. 뭐가 좋은데 하니까 가면 맨날 고기 먹는데요. 맨날 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진짜요? 맨날 고기 먹어요? 섬에서 먹을 거 없어가 너무 막 기구절창한 시절에 맨날 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뭐 돈가스 같은 거요. 그러니까 자식, 돈가스 그거는 가짜 고기고 스테이크 같은 거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고 시험 친 거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진짜 식당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 이게 막 이게 빙하는 게 밑에 바닥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닦아 제껴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생활하다 거기 딱 가니까 우리 땅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되나?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진짜 고기가 잔뜩 나와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오늘도 고기 또 먹는다, 내일도 고기 또 먹는다. 근데 아침에는 고기가 없고 아침에 무슨 베이컨하고 그냥 뭐 그런 것만 주던데, 진짜 아침에 건너뛰고 빨리 점심 때 와야 되는데 매일매일 끼니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비약한 애들이 구역질하기 시작해요. 그 식당에 들어가면 하여튼 그 묘한 그 양식당에 그 구역질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 이등병 월급이 3,600원이었거든요. 월 3,600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조그마한 스낵바에 가면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 국밥, 소고기국밥인데 그냥 흥건한 소고기국밥인데 그게 1,000원이에요. 월급의 4분의 1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집에 돈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사 먹어요. 그럴 정도로 이 떡과 고기를 맨날 먹는다 쳐봐요. 진짜 넘어와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떡과 고기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놈들이? 어디서 생산해서 제작해온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가뭄이 지금 아주 심한 때인데, 우리나라도 한 200년 전만 해도 그냥 고깃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야, 우리 대감님 환갑 때 되면 아마 먹을 거야. 환갑이 언제인데요? 한 20년 남았어. 20년 기다리면 고깃국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시절에, 이때는 그보다 더 옛날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근데 떡과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사실은. 근데 진짜 팔대 독자 우리 아들 지금 돌이 다 다가와가지고 진짜 내가 엉덩이 살을 베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만큼 갖다 놓고 우리 엄마 머리카락 팔아서
고기 요만큼 갖다 놓은 거예요, 찬장 안에. 근데 그걸 갖다가 까마귀 하나가 와서 확 집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이놈의 새끼 까마귀 오면 보기만 해도 아마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3년 반 동안 계속 떡가고기를 물어와요? 어디서? 떡가고기를 물어올 때도 없고 또 그걸 호락호락 당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다 할 수 있지 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니까 뭐 까마귀를 맹하여 그냥 도깨비방망이 주면 되지. 그러면 낸들 안 하면 하나님 뜻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이 얼마나 웃긴 책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떡과 고기를 가져오겠냐는 거, 어디 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뺏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반 동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열왕기상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때 머물러 있던 기간,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제 이게 증거가 되는 건데, 3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이 만약에 까마귀가 만약에 물어준다면 이 건장한 엘리야가 그 까마귀 물어준 거 물으려면 한 100마리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마리는 떡 물어오고, 그리고 50마리는 고기를 물어와야 되는데 떡 50마리가 요만큼 내놓고 내가 그거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요만큼 되겠어요? 사실은 한 1000마리가 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또 뭐 특수 제작한 까마귀가 있다 치고 그러면 뭐 100마리 온다 해도, 보세요. 지금도 여기 광명 구름산에 아침에 8시만 되면 까마귀가 어디선가 100마리가 우르르 나타나서 어디로 가요. 그리고 사라져. 그리고 저녁 5시만 되면 까마귀가 한 100마리 우 와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시대도 금방 소문나요. 야 봐봐라, 저기 있잖아, 8시만 딱 되면 까마귀 날아온다. 뭔 소리,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내기 할래? 내일 볼래 안 볼래? 또 보니까 진짜 까마귀 8시 날아오는 거 어디 있는지, 또 어디서 사라져버려요. 저녁에 5시 돼봐, 기다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이 광명시내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찾아가 봐요. 찾아가 보고 막 샅샅이 뒤져보는 거, 여기 뭐 때문에 이 까마귀 오는지. 그러면 이 엘리야가 금방 잡히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 지금 칙령을 내려가 이놈 새끼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작전을 짰으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온 백성들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까마귀가 맨날 3년 6개월 왔다 갔다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들키지 않겠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가 된다 해도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점심을 왜 안 줘? 아유 그거야, 계속 그냥 그게 숨어 있으니까 살이 띵뚱띵뚱 해져가지고 나중에 너무 뚱뚱해지면 나중에 그 아방한테 다시 와야 되는데 그때 굴러와야 되잖아요. 둥글둥글 굴러와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시켰죠.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이해를 할 수 있다 쳐요.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것도 문제고, 또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까마귀 속성이 자기가 무슨 천하에 무슨 뭐 전생에 죄를 졌길래 너는 너 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 2번씩 하여튼 눈에 불을 켜고 떡과 고기를 어디 있으니까 찾아와야 돼. 찾아오고 너 정말 침도 묻히지 말고 잘 갖다 줘. 근데 까마귀가 그 물어주면서 얼마나 꼴딱꼴딱 먹고 싶겠어요. 나 먹으면 지옥 간다, 먹으면 지옥 간다, 참아야 된다 이러면서도 고민하면서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이 된다해도 뭐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더럽게 지저분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싫다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싫지. 그럼 딴 사람도 싫다는 거, 나는 싫다는 거. 나는 하나님 그렇게 갖다 주면 나 차라리 굶어 죽을래요. 굶어 죽는 게 낫지. 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딴 방법 없어요? 딴 방법. 하나님 딴 거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다른 능력 없어요? 까마귀밖에 부릴 줄 몰라요? 펠리칸 못 부려요? 도깨비방망이 못 쪄요? 그 정도 능력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 믿고 내가 무슨 역사를 펴겠습니까? 저 아방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조차도 먹였다는데,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먹을 수 있나?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쓴 거냐? 그게 아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완벽한 진리의 책이다. 근데 왜 이렇게 너는 말이 안 되고 주장하냐? 우리가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렇다. 성경은 정말 막힘이 없는 진리인데, 진리라는 것은 스님이 들어도 맞고, 무신론자가 들어도 맞고, 목사님 들어도 맞고, 그리고 또 뭐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맞고, 지금 뭐 몸이 아파도 맞고, 이게 진리지. 그냥 자기 기분 따라, 자기 느낌 따라, 환경 따라 맞고 틀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진리냐? 그래서 성경은 그런 완벽한 진리인데 우리가 잘 못 보니까 이상하게 지금 보여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을 정확하게 잘 보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성경에도 하나님도 가정한 동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많고 시체의 눈까지도 파먹고, 잠언서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성경의 곳곳에 까마귀는 굉장히 불길한 동물,
동물이가 다 표현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생긴 것부터 그렇지 않냐. 까마귀가 너무 예쁘다는 사람 극히 드물 거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엘리야가 가만히 숨어 있다 보니까 까마귀가 떡고기를 갖다 준다고 했는데 그냥 숨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한참 걱정하다가 이게 야속하게도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배고파. 까마귀는 어디 있나 하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어디서 웅성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 들키면 안 되니까. 원래 사실은 진짜 자기가 도망자 입장이 돼 보면 보통 사람 생각은 완전 달라요.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요, 저기서 딱 경찰이 와도 빡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경찰이 자기 보고 신분증 봅시다 한 사람 한 번도 경험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 자주 그런 질문을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숨기 지나가는데 우리가 두려워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캥기게 있는 사람은 딱 오는 순간 그냥 내가 막 또 돌았어요. 그게 다 느낌이 온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온 나라 자기 잡아 죽이려고 쫓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숨었죠. 그게 왔는데 우상 숭배자를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뭄이 극심하니까 엄청 제사를 지내겠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최고의 떡과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군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미쳤지. 지금 선지자가 내가 지금 우상 숭배자들 저 제사밥을 내가 지금 침을 흘리고 했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죽일 놈 나쁜 놈 너는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싸다 하고 막 지어박다가 그 돌아서는 또 배가 고픈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절을 하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부정탄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당 주변에 와서 돌아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도 보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배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막 둥둥둥둥 이런 걸 많이 해요. 학교 갔다 오면 대문 앞에 딱 막걸리가 뿌려져 있고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왔구나. 내 문 닫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밤 되면 동네 시끄럽게 막 그 징을 둥둥둥둥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다. 내 방에 와가지고 대나무 뭐 이걸 가지고 막 머리에 막 이렇게 하고 막 근데 막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근데 이제 밤이 되면 두 군데를 가요. 이게 산 넘어 바다에 가고 용왕제를 된 데 가지고 이 조그마한 바가지에 담아다가 쌀하고 담아가지고 촛불 꽂아서 둥둥둥 한번 보내요. 용왕님 드시고 우리 집안 살펴달라고. 그것도 산에 가요. 그 밤에 떡을 이고 산에 가요. 어디 가는가 했더니 내가 평소 산에 갈 때 항상 보면 이게 냇가가 있어요. 냇가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창고 같은 어떤 블록으로 된 그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쇠철문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잠옷에 잠가놨어요. 나 이게 뭔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산에 갈 때 제일 공포에 대해서 산지기였어요. 산지기한테 잡히면 어디 가둠을 당한다더라. 뭐 산지기에 잡히면 뭐 고추를 딴다더라. 뭐 베르베르 소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산지기한테 그럴 때 막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산지기가 여기 가둬 놓는 곳인구다 했더니만 평소 때 이게 문이 철통에 잠겨져 있거든요. 근데 뭐 잠옷에 잠겨진 게 아니라 그냥 문을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보니까 산당이더라고요. 여기에 가서 음식을 딱 차려놓고 또 댕딩딩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산당이 꼭 어디 있냐면 꼭 샘가에 있어요. 냇가에 샘가에 꼭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의 풍습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 3,000년 전 이때도 여기에 쉽게 말하면 그리 시냇가에 갔다는 것은 신당 뒤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그냥 그 부정탄다고 아예 근접도 안 해요. 여기 재단에만 딱 올려놓고 여기 와서 절하고 싹 가요.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정탄다고 하면서 싹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신성시에 되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어디 가야 제일 안전한지를 그 온 나라가 찾는데도 불구하고 딱 정확하게 지목을 한 거예요. 거기 가면 너는 안전하다. 거기 가서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안전해도 목으로 좀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딱딱 밥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몰랐죠. 가만히 숨어 있었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리랑 까마귀를 오지 않고 나 밥은 안 주는데 여기서는 자꾸 밥 냄새가 솔솔솔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먹고 싶다 했다가 미쳤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다가 또 이렇게 딱 있다가 하늘 쳐다보고 까마귀가 또 이러보다 미쳤지 너 같은 거 죽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있는데 아니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쳐다봤더니 이놈의 까마귀가 나한테 오지 않고 여기 와서 이걸 처먹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갖다 줄 떡고기는 안 갖다 주고 저놈들이 저기서 저걸 처먹고 있네. 이 진짜 아까 온 우상 숭배자는 니나 똑같은 놈이다 이놈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막 지쳐서 이틀 3일 굶으니까 눈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막 회개하는 마음도 안 생겨. 저거 먹고 싶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까마귀가 와서 또 처먹는 거예요. 이러면 까마귀 진짜 나한테 오지도 않고 하다가 우상숭배자들 왔는데 막 절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까마귀 같은 놈 진짜. 근데 우상숭배자였던 거예요. 딱 보니까 저놈들이 까마귀 같구나. 진짜 생긴 것도 까마귀 같고 또 시체를 먹는 놈들, 비질리를 먹는 놈들, 그리고 욕심 많은 놈들. 그렇구나. 저놈들이 까마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내준다는 까마귀가 바로 저 우상숭배자들이 떡과 고기를 갖다 준다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점심이 왜 빠졌을까? 항상 우리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밤에 지내요. 밤에 지내고 아예 새벽에 지내고 이렇게 하지 대낮에 제사 지내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문 앞에 이렇게 제사 이렇게 음식 좀 내놓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학교 갈 때 보면 앞에 있어요. 근데 많이 봤는데 내놓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있는 장면은 많이 봤는데, 있는 장면은 보고 그게 없어진 장면을 봤는데 직접 누가 내놓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누가 내놓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한밤에 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해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데 해가 없으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 어디를 막느라고 낮에 제사 지내는 곳은 없음. 그러니까 낮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낮에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법칙 안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법칙 안에서 모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이 빠진 거지. 그냥 이건 뭐 좀 다이어트 하라고 뺐나? 아니면 누가 기록하다 그냥 하나 쓱 뺐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싹싹싹 풀려지고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갖다 붙이다 치고 갖다 붙이는 거 하고 그냥 까마귀가 갖다 줬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맞는 거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걸 네가 딴 사람한테 이야기한다 할 때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야기했다가는 뭐 성경이 뭐 그런 책이냐고 성경 웃긴 책이네 이렇게 할 거 안 같냐?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 아니냐? 그래서 볼 때 이 까마귀는 정말 안 좋아. 모든 게 안 좋아. 생긴 것부터 습성부터 모든 게 다 하나도 안 좋다는. 근데 까마귀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으니 예로부터 우리 사자성어에 반포지효라고 있죠. 반포지효라는 것은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지, 효성효. 이게 까마귀의 효를 배우라 이거예요. 이게 반포지효는 이제 왜 까마귀 효를 배워야 되냐면은 이 동물이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개념이 약해요. 사회 개념이 약해요. 자, 우리 사람은 엄마, 아빠 그리고 또 확대된 가정에서 사회가 있지만 조금 더 낮게 내려갈수록 이게 사회 개념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저기 어류들, 명태 어류들은 이 조류들보다 수준이 낮아요. 조류는 또 그냥 이렇게 포유동물보다 수준이 낮아요. 자, 명태는요 알을 한 200만 개를 확 싸제끼고 다닙니다. 내 자식이 어딘지도 몰라. 그냥 200만 개 싸놓고 자기 그냥 돌아다녀요. 그냥 내 자식 챙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보다 높은 단계 조류는 있잖아요. 자기 자식 챙겨요. 조류는 자기 자식한테 먹을 거 갖다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보다 조류가 훨씬 더 수준이 높죠. 챙겨줘요. 근데 이 조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뭐 받아 먹을 때 잘 받아 먹어. 근데 받아 먹는데 컸잖아요. 그럼 엄마고 애비고 뭐 없어. 그냥 나한테 날아가 버려 그냥. 근데 같은 조류인데 이 까마귀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자기가 받아 먹고 컸잖아요. 그러면 자기 어미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또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가 다 나쁘고 그냥 모든 이미지부터 그냥 성격부터 다 나쁜데 딱 한 가지 좋은 것, 인간도 배워야 될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 부모에 대한 복량은 지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효를 배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자들은 비질리를 먹고 그냥 생긴 것도 그렇고 막 그냥 모든 게 다 아닌데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자기 부모,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만큼은 철동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되니까 자기들도 먹을 게 없잖아요. 얼마나 떡과 고기를 어디에서 구해 오겠어요, 솔직히. 내 핏덩이 같은 내 자식한테도 못 먹이는 것을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아빠 나도 저거 먹고 싶어. 참아야 돼. 아빠 너무 심해. 너를 위한 거야 다.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지, 잘 섬겨야지. 내가 굶어 죽고 네가 굶어 죽어도 우리 섬기는 신에게서만큼 잘 바쳐야 돼. 이렇게 해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아무리 그냥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온 데 다니면서 먹을 거 다 씹어먹고 이렇게 해도요. 그냥 완전하게 그 가뭄의 시대 때 이보다 더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요리해서 바치잖아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그걸로
그 정성 들인 거는 막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러잖아요. 자, 야 우상숭배들 봐라, 우상숭배들. 그 무속신앙하는 사람 봐라. 쌀 한 톨 한 톨 다 가린다는 거. 한 톨 한 톨을 이렇게 한 톨 한 톨 다 가리. 그걸로 쌀을 짓는다, 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최고의 진수성찬을 누가 차려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진수성찬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을 쉽게 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갖다 주고 야 엘리야야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먹어라.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쉽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딱딱딱 갖다 주는데 들키지도 않고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25톤 트럭이 오는데 트럭아 멈춰라 하면 트럭이 와서 쭉 멈추고 그것이 능력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우와 기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신호등 딱 해서 지가 알아서 착 서고 나도 편하게 건너 이게 더 큰 능력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짜릿한 것을 뭐 느껴야 뭐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순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러면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우상 숭배자를 다른 거랑 비유해 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비유왕인지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들을 때 한 5분 만에 이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그것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5분 만에 막 이렇게 하면서 놀랍지 않냐 그러는데 난 뭐 까마귀 그 우상 숭배자 해야 되나? 내가 한번 비유해 볼게 하고 내가 막 비유를 하려고 생각해 본 거예요. 순간 무조건 일단 너무 잘난 체하고 막 그냥 기독교 모르고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봐야지. 우상 숭배자,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추잡한 놈들, 스컹크, 뱀, 도마뱀, 개구리 아무걸 해도 이게 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까마귀 하니까 까마귀 우상 숭배자니까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야, 진짜 내가 토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지 않냐, 적절하지 않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몰랐을 때는 이 엘리야가 이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근절하러 왔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신앙의 동력자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하는 이때에 내가 와서 한 방에 확 뒤집어 놓고 막 아방이 뒤집어지고 녹아지면서 그냥 만세하고 해방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 뿅 해놓고 난 도망쳐가지고 똑 숨어가지고 들킬까 봐 숨어 있는데 그 우상숭배자 갖다 줄 그 밥을 먹으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 근데 맛은 있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진짜 너무 가슴 아프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야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 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시겠냐 너보다. 그래 하나님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프실 거야. 그래도 내가 진짜 이를 악물고 이걸 먹어야 돼. 그래 처먹자. 지금은 처먹자. 처먹고 내 이 복수를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하고 눈물의 빵이 아니라 이거는 눈물과 심정의 눈물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걸 먹었던 심정의 밥이고 눈물의 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부흥 강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엘리야를 까마귀를 명하여서 이렇게 밥을 먹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라는데 나는 그렇게 되기 싫소. 하나님 그 정도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의무만 잔뜩 쌓이는 거예요. 안 들은 게 더 좋아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니까 너무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을 모르면 성경을 억지로 주장하게 되고 억지로 주장하니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다 있어요. 성경책이 그렇게 웃긴 책이야? 이야기책이네. 완전히 웃긴 책이네. 성경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심정이 어떤 심정인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엘리야가 영으로 나타나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그 부흥가사의 주둥이를 그냥 주먹치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르니까 심정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순리로 다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6개월 지났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한 거 아니에요. 사르밧으로 가니까 사르밧 가부의 그 기적은 정말로 부흥 강사들이 많이 쓰는 그런 소재죠. 너무 쓰기 좋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니까 이 과부가 동네 의기에서 이건 뭘 찾고 다니는 거예요. 뭘 찾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막대기 하나 주우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간몸이 심해가지고 내가 과부인데 과부가 무슨 생산성이 있습니까? 과부면 그냥 농경사에서는 과부면 죽는 거죠. 아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솥단지도 다 팔고 냄비도 다 파는 것 같아요. 숟가락도 다 팔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마지막 한 끼 남은 거 휘 저어 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 한만에서 우리 죽자 하고 죽으려고 이제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걸 내게 주시오.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좋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모든 사람이 일어난 일인데 이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의 자식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패대기를 쳤지. 여기 있으면 여기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뭐냐면 그 시대상을 고려해서 생각해봐야 순리적으로 풀어지고 또 이 풀어진 것이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느냐를 항상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거기 간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자 했을 때는 왜 나가자 했느냐? 목적을 이루려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때가 됐으니까 나가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럼 시대가 이미 엘리야 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으나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 말을 생각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터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라 했고 하필 사르밧 가보에 가라는 것은 사르밧 가보가 그래도 제일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라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야기를 했다는 내가 사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냐고 나도 엘리야를 기다렸다고 꿈속에도 기다렸다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군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그럼 뭐 하세요? 보시다시피 가뭄이라 제가 먹을 게 없어 이거 하나 먹고 그렇게 돌아가 죽으면 안 되죠. 살아야죠. 이제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이제 다 우리 잘 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마을에서 누구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이 마을을 터전으로 해서 또 부흥을 좀 시켜야 되고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김 씨가 좀 괜찮고요. 저 박 씨도 계획서 그 새끼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찾고 그런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 불러서 제가 엘리야입니다 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와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났으니까 선생님 식사라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가니까 저 사람 어디 산대?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집에 있다는데 사르밧 가부집에 뭐 먹을 게 뭐 있다고 우리 좀 갖다 줍시다. 그래서 이제 똑똑똑 저 사르밧 가부 여기 소고기인데 요거 잘 끓여주세요. 요거는 또 라면인데 맛있게 끓여주세요. 요거는 뭔데요? 요거는 뭔데요? 요거는 계속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믿기 위한 사건만 중심으로 딱딱딱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기록하기를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야기하기를 어제 라면 한 상 더 들어오고 배가 한 박스 들어왔네. 이제 하루 이틀은 먹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어제는 김집사가 가져왔는데 라면 한 봉지 가져왔는데 에이 나쁜 놈 짠 놈 너무했다. 진 돈 많으면서 지금 총각 언제다. 이렇게 이걸 왜 기록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딱 알아들어요. 차트까지 알아들어야죠.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렇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집에 어느 스님이 어느 절에 어느 종교 지도자가 진짜 가루통에 가루가 막 솟아나고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어주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부흥 강사들은 솟아나고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 보면 도대체 개그맨인지 진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해. 솟아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밧 가부도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가부도 하늘 앞에 먼저 하늘의 사람한테 딱 공양하니까 이런 축복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했으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금반지 금리빨 다 빼세요. 빼세요. 아멘 하고 믿습니까? 하고 아멘 빼고 막 그리고 옆에 사람 빼는데 난 또 안 뺄 수 없잖아요. 손을 숨겼다가 다 빼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 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은 그것도 그렇게 다 일어난 거잖아요. 똑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스님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예전에 스님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와가지고 이 집에 내 딸이 너무 괴롭고 못 사니까 와서 몰래 쌀을 부어놓고 하고 보리를 부어놓고 하는데 보니까 또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누가 부어줘서 그게 찬 거지. 그냥 저절로 차지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사실일 거다. 진짜 솟아난다면. 근데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근데 엘리야 때 됐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그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내가 왜 읽어야 돼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건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 집에는 진짜 그러면 성도들이 쌀 안 갖다 부어줘도 쌀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정말. 당연히 그렇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신명기 때는 광야를 배회하던 시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옷과 신이 떨어지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와 진짜 40년 동안 옷 하나 딱 입었는데 선생님도 뭐 20년을 옷 입고 계신다 하더니만 진짜 옷 하나 입고 신발 하나 신으면 그냥 떨어지지 않네. 그런 신발 그런 옷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게 몇천 년 3,300년 전인데 신명기 때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옷과 신이 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고 전쟁하다 하면 다 이기잖아요. 이기니까 내가 신발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저놈이 죽은 놈이 신발 좋은 거 신고 있어. 가져와 하고 신고 또 신발 떨어질 때 좀 되면 또 가서 또 하나 벗기고 또 신고. 그래서 옷과 신이 떨어지지 아니한 걸 가지고 누구는 누구 발을 벗겼고 누구는 누구 발을 벗겼는데 발이 안 맞아가지고 바꾸고 누구는 누구 발을 벗겼는데 똑같이 왼쪽을 2개 신고 있고 이러면 좀 신으려면 좀 양발 잘 신고 있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그냥 두 발이 어떻게 다니냐 그냥 그렇게 했겠냐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과 신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땡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 문자가 믿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 신앙 자체가 정말 큰 오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장성한 자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생각하지만 장성하면 장성한 자의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생각을 버린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나와 있지 않냐. 베드로서 3장 16절 17절에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모르니까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까마귀를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과 선지자의 뼈아픈 노정을 모르고 심정을 모르고 과정을 무시한 비약의 기적만 바라는 그런 식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온 세계 만방 곳곳에 모든 인생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적용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그것에 맞춰서 적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시대상을 고려해서 봐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의 공생 중에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